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한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뭐가 되겠냐? 4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을 위해서, 우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대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많이 주고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엄청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냥 이쪽 말 좀 이쪽도 돼야 되고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그냥 말씀이 좋아서 나온 사람들한테 얘들아 앞에는 쭉 예수님이 복에 관한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에는 이렇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세리들도 그렇게 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는 이방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요. 너희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악인을 너희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은 온전해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의 맨 마지막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언감생심인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거기서 또 지나서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정말 금과 옥조처럼 지키고 그들이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도 나라 없이 다윗의 그 왕 나라가 망하고 나서 여지까지 로마의 앞에서, 그 이전에는 계속 이웃 강대국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참 난망한 일이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가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너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앞에는 그냥 율법에 대한 얘기고 복 받는 거에 대한 착한 일을 하라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너희들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 더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려고 대속죄를 전체적으로 지키거니와 자기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는, 성전에 나가서 속죄하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니까,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동물한테 전가해가지고 동물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동물의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인데 그렇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징을 받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죄를 없이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피를 통해서 나에게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에만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 예물을 드린다는 건 사실은 그 제물을 잡는 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잡으면서 목이 따여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는 그게 사실은 나다라는 거야, 나.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양이, 송아지가, 비둘기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비로소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확인을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건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죄를 속하라고 뭐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져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속죄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까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권면을 하니까 여러분 참 부담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담 안 되세요?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예수님이 온전하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거룩하게 못 살잖아요. 저만 그러면. 우리 다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더 은혜를 사모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막 성질을 내고 있거나, 혹은 뭐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는가 물어보신 자면 꼭 주일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날 제일 컨디션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설교 준비도 하고 그날은 예배하고 생소하고 막 주님의 이름만 애를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언제 오면 좋겠는가, 만약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나는 주일날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일리가 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에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 설명이 참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무 때나 주님 모셔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주님 주일 오시기를 바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월요일날은 보통 쉬시잖아요. 다 그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힘이 드니까 월요일날 이렇게 목사님 쉬란 말이고, 쉬시면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못다한 일들 돌아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는 뭐 아무래도 이 월요일 쉰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관념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이 많이 풀어지는 날이 월요일이고요.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주일날 안 하기도 하고 혹은 월요일날 안 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365일 가니까 우리 뭐 전에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월요일날 아직 피곤하지 않으니까, 제가 피곤하지 않은 이상은 월요일날 그래서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이 목사도 주일 한다는 주의 정도 어떨 때는 좀 농땡이 치고 싶기도 하고 띄엄띄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래요. 열심히 막 썸기다가도 몸이 힘들면 이제 좀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나이가 먹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너희가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너희도 온전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다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희생 제사의 원리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이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더 신나게 막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더 막 열심을 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한 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이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얻기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쭉 말하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장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평강의 교회를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하면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벗어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없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것 그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온전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바나바랑 싸우기도 하고 아니 어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자기 생명의 의인이죠.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일했으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역사를 남기는 사람이겠지. 바나바가 안 데리러 가서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를 그렇게 싸우면서 했지만 바나바를 나중에 내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가 부족한 모습, 성격이 있는 모습이 나중에는 또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형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만약에 정말 어려울 것 같으면 정말 막 피를 쏟고 막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막 우리 인도에 가면 막 평생을 왼팔을 이렇게 들고 살아가지고 팔이 안 내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부르주기. 어떤 사람은 머리에 뭘 이고 살아가지고 평생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시방석에 앉아서 평생을 사는 구루가 있어요. 영적인 스승이라 구루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수행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면 우리 못할 거예요. 그것도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할때 어떻게 맨날 이렇게 살겠어요? 어떻게 맨날 가시방석에 방석에 앉아서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 몸을 고난스럽게 해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본성을 거스르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그게 어떤 심정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우리나라 시대에는 정말 안 맞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도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하고 싸우는 편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들 주입시하고 막 이렇게 의견이 준비되기로 제가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 정치적인 그 성향 때문에 막 그냥 그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는 편인데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박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그 정치적인 의견 하나 가지고도 다른데 어떻게 원수를 살아요?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니까 명령하셨지 불가능한 이걸 왜 얘기하셨겠냐면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그 산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운전하심처럼 너희도 운전해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배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부름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특별한 한 사람만 막 사랑의 원조탄이 돼가지고 우리 뭐 어떤 목사님 사랑의 원조탄이라고 별명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자기 아들 죽인 원수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도 그렇게 닮았을 것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말씀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도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다 나왔어요? 1908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그 전에부터 원산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우리가 선교하러 와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러 와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을 불리에 여기고 잘 섬기지 못하고 맨날 명령만 하고 우리가 삼전처럼 굴었다. 우리가 회개한다. 이러면서 한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고 회개한 그 회개 운동이 평양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불길처럼 일어서 평양대로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에 불릴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교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힘 삼아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몸된 교회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딱 11조 오셨는데 11조 우리 성도님들 딱 11조 오셨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졌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권능이 다르게 권능이 아니고 바다를 가르고 비를 오게 하는 것만 권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자체가 큰 권능인 줄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잔잔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실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